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성 임재 함께 찬양하면서 주연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재직 임명주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내성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2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비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7번 임직식 1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배를 위해 전태섭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구제부 위원장이신 강성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무너진 연약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구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전염병을 멈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믿음이 식었고 성도 간의 교제도 구역의 친교도 기도하는 시간도 멀리했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1월이 지나고 봄을 재촉하는 2월 첫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예정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 부족해도 다시 다듬어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 최고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예배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전화위복의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두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를 사랑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 나갈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믿음의 열정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국 25위원회 조직을 통해 주님이 쓰신다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오늘 재직들을 임명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이 쓰시려고 임명하오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동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종 구광희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는 416페이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매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김희영 안수집사님께서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특송하신 것을 영상으로 함께 나눈 후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오르는 암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바이올린의 거장 누구든지 저분의 연주를 들으면 나도 저분의 손에 들려 아름다운 멜로디 노래해봤으면 저분은 주위를 둘러보다 드디어 나를 선택했네. 나는 드디어 거장의 손에 들려 연주되는 바이올린 되었네. 나는 드디어
소리는 아름답진 않지만 내게는 꼭 필요한 연주죠. 그러나 그의 따스하고 정교한 손길이 나를 조율하고 난 후에 예전에 미처 들을 수가 없었던 하늘의 노래, 이 땅에 없는 멜로디를 들을 수 있었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김여한 집사님이 1부 때보다 확실히 2부 때 찬양을 더 은혜롭게 부르시네요.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신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첩 우리 박은신 목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께 배부가 되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예배 설교 후에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SD 드림 카페에서 태국 이재광 선교사님께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은 재직 임명 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일꾼으로 부르신 모든 재직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1층 게시판에 내려가시면 재직 10계명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신명기 강의로 이어집니다. 11일 목요일부터 목금 또는 설 연휴 관계로 자율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10일 수요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박은신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도 자율로 드려지게 됩니다. 4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해서 소독, 마스크, 발열 체크, 인적사항 20% 거리두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공동체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물심양면 후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2월은 사무엘 하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열심히 통독하시고 2월 24일 수요일 복음과 사무엘 하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이나희 목사님은 안식월 중이신데요. 지난주에 인사를 미처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임한 후에 만 7년대가 되는 해가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안식월을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고강희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 주신 우리 당회원 한 분 한 분의 장로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당회의 뜻,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뜻을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안식월이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저를 우리 좋은 교회에 보내주셔서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성동교회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내어 안식월을 다녀오기 전의 모습보다 다녀온 후의 모습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한 안식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저의 모든 목까지 아낌없이 수고를 해주실 우리 박은신 목사님, 그리고 김진아 전수사님, 그리고 우경아 전수사님, 강현정 전수사님, 그리고 윤다솔 전수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마음이 편하게 저는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잠시 다녀오는 동안 한순간도 성동교회 부목사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명예로운 성동교회 부목사의 신분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다듬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이나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당회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2021년 성동교회 재직 임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동교회 2021년 재직 및 각 기관의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자막이 뜰 거고요. 또 갖고 계시는 프린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 신규 해당자이십니다. 직분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역자,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 부목사,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 변함없이 7분 되겠습니다. 장로, 원로 장로, 은퇴 장로, 시무 장로, 협동 장로 총 13분이 되겠습니다. 권사입니다. 권사는 우리 교회 총 129명이 되겠습니다. 원로 권사로는 올해 박선아, 신하식, 오병호 포함해서 총 28명, 명예권사 김병호, 이은혜, 이춘화, 정은식 포함해서 총 18명, 은퇴권사 김영옥 1명, 시무권사로는 올해 강옥순, 김영순, 이 포함해서 총 79명, 전입권사로는 서복순, 유정옥, 박병순 3명이 되겠습니다. 집사 부분입니다. 집사는 우리 성동교회 총 140명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7분, 은퇴 안수집사 2분, 명예집사 16분. 올해 서리집사로는 올해 처음으로 강효승, 김미애, 김성순, 김혜영, 노혜정, 서혜영, 이주호, 장순희, 장영숙, 정영미, 차명옥 포함해서 105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집사는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뒷장을 넘기시면 다음으로 7국 25위원회 명단입니다. 7국장에 예배국장 심종서, 예배위원회 위원장에 정소영, 찬양위원회 김선영, 방송의향위원회 최두호, 중보기도위원회 강숙현, 교육국장 정영진, 교육위원회 이훈희, 교회학교위원회 김기옥, 장학위원회 이희순, 교대국장 전영준, 가정사역위원회 오현주, 친교체육위원회 신재수, 경로효친위원회 정산옥, 드림카페위원회 강미숙, 선교국장 김종진 이, 새가족성김위원회 김경숙, 선교전도위원회 김종진 이, 구역관리위원회는 공석입니다. MD위원회 유정순, 봉사국장 김갑식, 구제위원회 강성숙, 교회청소위원회 배성환, 주방봉사위원회 김찬숙,
상조위원회 유호영, 관리국장 진선화, 시설관리위원회 김학철, 비품관리위원회 김종욱, 차량관리위원회 김성종, 보수관리위원회 김신암, 재정국장 유호영, 재정관리위원회 이홍구, 예결산위원회 유호영, 그리고 성동교회 특별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이광희, 그리고 올해 감사 1명을 더 추가해서 김태봉 권사님 2분이서 하시게 됩니다. 역사편찬위원회 김찬영, 교회 창립 120주년 감사 해외개척위원회 유호영. 다음은 각 기관 및 임원 조직표입니다. 먼저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의 김우영, 반주 이지현,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 이희수, 반주 윤재은, 하늘소리 찬양단 단장의 김성동, 엔젤 찬양단 단장의 강정혜, 부부합창단 지도의 김우영, 반주 윤재은, 남성 중창단 단장의 심종석, 지도의 이희숙. 다음으로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유치부 교역자의 우경화 전도사, 부장의 강지연, 유년부 교역자의 김진아 전도사, 부장 송순애, 소년부 교역자 강현정 전도사, 부장의 김상기, 청소년부 교역자 윤다솔 전도사, 부장 신영란, 청년부 교역자 박은신 목사, 부장의 김성동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달란트 여러분들께서 잘 감당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충성된 일꾼 되시는 우리 성동교회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7일 재직 임명주일로 지키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모든 재직과 7국25위원회 일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는 암소의 영광,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는 암소의 영광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침공해 들어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지만 중과 부족으로 밀립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급한 대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법궤를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부적처럼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 죽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블레셋은 이 큰 전쟁에서 이긴 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 삼아 다곤 신전 안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재직과 일꾼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삶의 이정표를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법궤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들여다 놓았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전 안에 있던 다곤 신상이 곤두박질 쳐 있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의 머리통이 양다리 양팔이 다 두 동강이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 법궤를 옮기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해서 수만 명을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은 품은 없이 탑니다. 숯불은 밟으면 바른 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그들의 조롱거리처럼 덩그러니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속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그 들어온 사람을 모를까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다. 송곳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어도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송곳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조용하고 말씀이 없으신 그러나 항상 밝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전 그 집사님의 밝은 에너지를 참 좋아합니다. 언제나 상냥하고 예의 바르시죠. 그런데 그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상사가 전무라는 분인데요, 아무개 씨도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데 아무개 씨도 11조 해? 마치 조롱하듯 묻더랍니다.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11조 할 필요 없어. 마치 11조를 조롱하듯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늘 상냥하고 조용했던 그 집사님이 얼굴을 들고, 전무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11조는 그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하도 이상해서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 중에는 11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전무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이구야, 아무개씨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무섭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전무도 한때 교회 다니던 크리스찬이었고 지금도 그 전무의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잠시 놓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무의 식어진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시려고 그 집사님의 단호한 신앙의 고백을 듣게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신 여러분, 교회에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존재감이 있으십니까? 또한 법궤를 맨 암소의 영광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매여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430년 노예사를 끝날 때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금, 은, 폐물과 의복을 가득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법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곤 신전에 갇혀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그 법궤와 함께 금은 폐물을 함께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무서운 마음으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을 속건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를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실배상금이 따라오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빈수레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거기에 넣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금은방 가면 두꺼비 이따만한 걸 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런 금 독종과 쥐를 수레에 실어서 보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공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은 없습니다. 오벳에돔 기억나세요?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다윗이 이것 때문에 놀라서 다윗마저도 법궤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 법궤를 자기 집 안으로 들인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벳에돔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법궤를 집안으로 드리는 오벳에돔을 법궤를 드리는 그를 보고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 집안을 축복하셨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소가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그 벳세메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법궤는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 다곤 신전, 이방에. 그런데 이 암소가 이 법궤를 메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벳세메스로. 여러분, 이 암소가 올라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벳세메스가 있으십니까? 한낱 미물인 암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땅 벳세메스에 이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물인 암소도 벳세메스로 올라갈 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를 꼽으란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3년을 예수님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예수님을 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 양심을 버리고 이 신앙길에서 파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맨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벳세메스까지 못 가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못 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와 올무와 회방거리를 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 없는, 경험 없는 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또 한 가지 뭐죠? 벳세메스로 가본 적도 없고 길도 모르는 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요, 그를 앞에서 끄는 마부 없는 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힘 있는 황소가 아니라 방금 새끼 난 젖나는 어미, 본성이 끓고 있는 그 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절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블레셋의 작전, 음의 회방이었더라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는 그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기를 올가맨 수레를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매 자기를 찾는 전나는 이 새끼 음소를 듣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울며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땅 벳세메스까지 기어이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오르고 또 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은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네, 측근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고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암소를 인도할 때 베세메스를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 이 암소 속에 암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은 보이셨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긴 때가 7개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누구도 법궤를 다시 되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되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암소가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베세메스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말 못하는 미물 암소도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지르리라. 왜요? 하나님은 쓰시려면 돌을 일으켜 소리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암소를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벳세메스까지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6장을 읽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입니다. 3절, 5절, 9절. 왜 그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도록 했겠냐?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암소와 하나님의 손이 이 암소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암소를 이끌지 못하고 이끌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암소는 벳세메스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벳세메스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인도하셨더라 하는 거죠. 다윗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제왕이 되는 걸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왕이 되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관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된 건 다윗의 꿈, 다윗의 비전, 다윗의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가본 적도 없어요. 나는 내 삶을 묶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암소를 벳세메스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그 땅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가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땅에 나실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별이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일부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오카는 목사님께 어느 후배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으셨던 적이 언제이셨나요? 그 후배 목사님은 질문을 했지만 답은 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해서 3만 명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사랑의 교회가 만든 최고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인들이 제자가 되는 열매를 보는 것이 목사님에게 기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삼아 주신 거지 라는 대답이었어요. 의회에서 후배 목사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안 기쁘세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은 대답하죠. 왜 그것이 안 기쁘겠는가? 그거 안 기뻐할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게나, 사람들이 안 몰려온다면 안 기쁜가? 교회가 안 커졌다면 안 기쁜가? 열매가 없다면 안 기쁜가? 아니,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맡기셔서 목사로 삼으신 게 난 제일 기뻐.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했습니다. 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됐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목사는 한 번이면 족하고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나는 딴 거 해보고 싶다고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을 난생 처음 제 마음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던 이 법궤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암소처럼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기는 모든 재직분들에게 이 축복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틀어지고 막히고 다치고 끊어지고 빗나가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재정이, 자녀가, 직장이, 사업이, 인간관계가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2021년을 살아가는 재직들과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 된 암소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말을 하지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서 베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든탑 무너지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공든탑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느 유도의 꿈을 품은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각종 유도 대회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 금메달 따서 대한민국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유도계에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평생 나오는 게 있죠. 뭐 나옵니까? 연금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그런데 얼마 전 기사가 났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유도계에서 영구 제명 삭제됐고 금메달 연금도 박탈당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폭행 인생 말아먹었습니다. 유도계에서 영구 제명시켜버렸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박탈시켰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언덕을 올라 마침내 도착했던 이 암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기억나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자기가 끌고 왔던 그 수레가 자기를 태우는 장작이 되고 그 장작에 자기 몸은 불살라지는 제물로 타버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법궤를 메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 고작 이거야? 장작불에 불살라진 게 이게 마치 토사구팽처럼 쓰임받을 땐 다 쓰임받고 쓰임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버려진다는 이 토사구팽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오해입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훼손되면 태극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기법 10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태극기는 소각한다예요. 불로 태우는 거죠. 왜 태극기를 불로 태울까요? 그게 태극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명예로운 길입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다른 곳에서 나뒹굴어서 불로 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태극기의 불명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맸던 소입니다. 그 법궤를 맸던 소가 다른 세상 일에 다른 수레를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김영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신 이 조율이라는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올린의 거장이 수많은 바이올린들 중에서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거장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이 째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소리만 날 뿐입니다. 바이올린은 이거 하려고 저 거장의 손에 들려지길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째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소리만 날까?
이 거장이 나를 조였다 풀었다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거친 소리를 내더니만 갑자기 자세를 다듬고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흘러오는 멜로디는 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천상의 멜로디였다라는 거죠. 그 째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소리는 제 음을 찾아가는 조율의 시간이었던 거죠.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율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 거장의 손에서 연주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됩니다. 손은요, 옛부터 버릴 것이 없는 동물로 일컬어졌습니다. 살아서는 농가 밭을 갈고 경작하고 풍년의 농사를 위해 쓰임받다가 죽어서는 그 주인에게 가죽을 주고 고기를 준 동물입니다. 찬송가 16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골고다의 십자가, 무덤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실 재림,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광까지 노래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노래의 앞권은 후렴입니다.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수님은 살아서 사랑하셨고, 죽어서는 구원하셨고, 묻혀서는 내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는 우리를 구하시고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전제, 레위기와 민수기를 충실히 따라오신 분은 그 전제 아실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피, 기름,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이 하나님 제단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진 제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지나가죠.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 알고 계십니까? 첫째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다 지나가 버리고 다 흘러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영원한 세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일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리니 오직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으리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복음과 사무엘상을 함께 공부하신 분 아시죠? 이스라엘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인생을 끝내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는 40년 왕위를 통치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결합니다. 자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와봤더니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겁니다. 목을 잘라갑니다. 그리고 그 몸뚱이는 벽산 성벽에다가 박아버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 끝은 참담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법궤를 누가 뺏겼다고 했죠? 홈리와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가 뺏긴 법궤를 누가 찾아와서 베세메스까지 가지고 왔다고 했죠? 말 못하는 미물 암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생명, 구원을 홈리와 비나스처럼 뺏기십니까? 아니면 뺏겼던 그 사명과 생명, 구원을 다시 베세메스까지 찾아 올라오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7일 재직 임명주일 아침,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오르는 암소의 영광,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오르는 암소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눴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낸 새 2021년이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신축년이 무슨 해요? 소띠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메고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혹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회방하는 회방과 장애물을 만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암소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와 해방과 열악한 환경과 올무 함정을 너끈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벳세메스까지 도착하게 되지요. 성도는 진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지켜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똑같이 집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져 내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면 무너져 내린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1200만 크리스찬 중에 코로나19 다 끝나고 몇 명이나 남아있을 거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렘넌트, 남은 자 중에 여러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성경은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소띠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올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며 갑니다. 왜냐하면 본능은 자기 새끼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에겐 법궤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법궤를 벳세메스까지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통곡하시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 재직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김영식 선교사님의 나는 소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소 한 마리 몰고 가는 마음으로 이 시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순박한 소처럼 살고 싶습니다. 영악하지 못하나 주인의 음성을 아는 소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 고삐는 주인의 손에 잡히고 내 몸에는 쟁기의 굴레가 씌워져도 주인께서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처럼 달리지 못해 더딜지라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사자 같은 수려한 갈기는 없을지라도 투벅투벅 쉬지 않고 밭을 가는 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황금밭은 아닐지라도 나의 일굼이 주인의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한 마리 소가 되어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재직으로 또 7국20위원회 각 기관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거장에 붙들린 하나님의 바이올린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밭을 가는 하나님의 소처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천상의 멜로디를 울리고 기름주고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소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장학위원장님 나오셔서 장학금 수여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순 권사입니다. 먼저 장학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학생을 신학대학원 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1년에 2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성동교회 인근 학교 4개 학교인 성화초등학교, 중림초등학교, 개신초등학교, 성화중학교 졸업식에 맞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신학대학원생인 교육전도사님께 1년에 2번 학기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교회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윤다솔 전도사님의 추천을 받고, 청년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은신 부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연간 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학금 전달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강단 앞으로 나와 호명한 순서대로 강단 쪽을 바라보고 오른쪽부터 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에 이동건, 권수아, 유은채, 김수아, 심은총, 양진모. 청년부에 사민욱, 이지연 학생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다솔 전도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87 청소년부 이동건 일금 20만 원. 위 학생은 평소 학업에 대한 열정이 지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아름다워 성동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7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성동교회 담임 목사 고광희. 장학증서 제2021-88 청소년부 권수아 일금 2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89 청소년부 유은채 일금 2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90 청소년부 김수아 일금 3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91 청소년부 심은총 일금 3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92 청소년부 양진모 일금 3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11-93 청년부 사민욱 일금 5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94 청년부 이지연 일금 5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95 교육전도사 윤다솔 일금 150만 원. 의 전도사는 성동교회에 재직하면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이므로 성동교회 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7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성동교회 담임 목사 고광희. 모두 뒤로 돌아 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6명과 청년부 2명, 전도사님 한 분께 성동교회 장학의원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매월 후원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10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부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우리 부흥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골고다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귀한 생명과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귀한 사명 이루기까지 우리 삶을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시니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오른 암소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2021년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가 되어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주님의 재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아 거장의 손에 붙들려 조율받고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의 멜로디를 연주하게 될 성동교회 모든 재직들과 일꾼들 위에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하는 삶의 터전 위에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코로나19 불속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과 손길들 위에와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섬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 위에와 2021년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여받은 모든 학생들 위에와 사랑하는 이남희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신 의리 목사님 위에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